오늘은 고린도 후서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와 향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냥 개인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운 교회였고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을 때는 고린도 전서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는데 그 고린도 교회의 잘못들을 책망하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던 것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이제 보내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 이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지시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서로 기도합니다. 목회자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이제 고린도 후서 1장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이제 크게 큰 목적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전서를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많이 차질이 빚어지고 또 틀어지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이 들게 되고 사도에 대한 사도직에 대한 것을 이제 의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 초반부 중반부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사도직에 대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해명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 그 중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많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어겨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뭘 하겠다라는 내용들을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내용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세상과 그리고 지체들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순함,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대했다. 누구에게나 다 단순함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순수함, 순결함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받아들였고 그리고 또 진실함,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야기를 했다. 육체 자기의 어떤 지식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들을 대했다. 사람들을 대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본인이 원래 계획대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고린도전서로 이제 잘못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기 원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느냐? 사역자, 말씀을 선포하는 자, 사역자, 감독자는 이 지체들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믿음의 성장을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 자신이 방문하기 전에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들어보니 그런 것들을 바로 잡고 특별히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나왔던 그 음행하던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징계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듣게 되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쁨이 되었고요. 그러나 이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거기서 끝나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책망하고, 그리고 이 책망 당한 사람이, 징계 당한 사람이 돌이킨다면 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대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계략이다라고 고린도후서에서 2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교리를 속이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허무는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마귀의 계략을 잘 안다. 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사정들, 복잡했던 그 사정들, 그 과정들을 이제 해명하고 오해를 풀기 위한 내용들로 계속 진행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봐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그대로 그 행로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주관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다고 나오게 됩니다. 이 드로아의 지명은 고린도하고 아직 좀 멀리 있습니다. 고린도의 동편에 있고 사이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에서 이르렀고요. 그 소아시아 에베소라는 곳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드로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면 마케도니아가 나오게 되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테네가 나오게 되고, 아테네의 서쪽에 이제 고린도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지명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이 드로아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에 이르렀는데 주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주석에 보면 이 문은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문에 대한 내용들이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이하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함은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그래서 문이 지금 열려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머물고 말씀을 전할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골로새서 4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제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주께서 문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우리가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대로 가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대로 가지 않은 곳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께서 복음 선포의 기회, 문을 열어주실 때 복음이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 이 여러 서신서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의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문을 열어주셨을 때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도를 만나고 싶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 그래서 작별하고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것까지만 보면 드로아에서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은 대충 전하고 빨리 드로아를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을 보면 14절을 보면 그렇지는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전에 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있었으면 디도를 만났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지만 디도를 못 만났습니다. 디도를 만나고 싶어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먼저 디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도는 사역자입니다. 우리가 디도서가 있죠.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디도는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보시면 크레테 사람을 위한 사역자로 임명받은 사람입니다. 이 크레테는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때 그 여러 가지 타 언어로 얘기하는 그 지역의 그 언어 중에 그 언어를 말하는 사람 중에 크레테 사람이 저 사람은 왜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느냐라고 나오는 그런 대목에 이제 크레테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때 거기에 모였다가 다시 이제 크레테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시면 디도는 그리스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크레테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이제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까닭에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 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의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디도는 사역자였는데 또 그런 반면에 그런과 동시에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과 2장을 봤을 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이 듣고 싶어 했던 통로가 바로 무엇이었냐? 누구였냐? 바로 디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를 만나서 빨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7장 5절의 이하에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 안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노라. 고린도후서 7장 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시되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은 마케도니아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디도를 자신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위로하셨다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어떤 걸로 위로하셨느냐? 7장 7절에 보시면 그를 오게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너희 안에서 위로를 받을 때에 얻은 그 안위로 위로하셨나니 그가 너희의 간절한 소망과 너희의 애곡과 나를 향한 너희의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고하였으므로 내가 더욱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디도가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와서 알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사도 바울이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어떤 괄호의 구간이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 이전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이제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변했다는 얘기를 디도로부터 듣고 기뻐했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상황이었냐 하면 그 전에 다른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하려고 하기 전에 여러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다른 지역에 있었을 때에 말씀을 전할 문이 열려 있지만 그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내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 왜? 너희들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다시 거꾸로 뒤로 가서 이제 그 사정이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음에 안식이 없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는데 마음에 안식은 없었다. 아니 마음에 안식이 없는 상태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시면 어떠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승리를 하는데요. 우리의 승리인데 우리의 승리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아는 냄새, 이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고 우리한테서 향기가 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마음의 불편함과요. 내 마음에 어떤 안식이 없건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요. 1년에 52주 중에 뭐 제가 이제 출장 가는 주 빼고 하면 한 47주, 48주 정도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을 때 마냥 매번 기분 좋았느냐, 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막 은혜 풍성한 마음으로 왔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분과 제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나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들을 하셨다는 것, 이것을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사람 보지 마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승리를 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분을 아는 냄새, 향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불신자건 신자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성품,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향기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는 열매로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열매를 통해서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꽃을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향기를 통해서 그 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태, 상황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승리하고 또 그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은 정말 위대한 말씀이다라고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이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승리합니다. 저희가 기운이 없을 때도 있고 감기 걸렸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상태가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승리한다는 것. 운동선수들한테 항상 승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컨디션 조절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승리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퍼지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그 말씀이 이제 14절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냄새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인데 신자나 불신자 모두가 이 냄새를 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맡는 사람에게 따라서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합니다.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신자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불신자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되고 이 향기를 맡으면 그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들의 길이 보이고 우리가 냄새를 맡음으로 꽃을 알고 음식을 알 수 있듯이 그 냄새를 통해서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처음부터 보시면 사도 바울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편치 않은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승리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이 승리 앞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일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있고요.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들의 어떤 권세와 이런 거에 지지 않고 거기를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승리가 우리와 상관없이 항상 있다. 그리고 향기가 있다. 그런데 이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대상에 따라서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의 냄새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승리와 향기가 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다.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하리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향기에 대해서 냄새를 맡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의 이제 주석에 보면 이 승리와 향기를 통해서 이제 해석을 할 때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람들은 이 향기가 똑같은 향기이지 그리고 어떤 꽃이면 이 꽃이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좀 어렵다. 그런데 로마 시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알 수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대 때는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이제 귀국을 할 때 많은 향을 피워서 그 향을 통해서 이제 영웅에 대해서 영웅을 높이고 이제 그렇게 그 칭송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군 밑에 군과 지도자들은 그 향기를 즐깁니다. 이것은 이제 생명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때 잡혀온 포로들에게 이 향기는 바로 죽음을 생각하는 향기다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이야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이제 워렌 위어스비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향기를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승리와 향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다. 어느 누구도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고 어떻게 향기가 나느냐, 그것이 이제 17절에, 오늘 보면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바로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진실하게 됐다고 해명합니다. 말씀을 부패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 진실하게 전했다라고 오늘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17절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 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적은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은,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지 않고 진실함으로 전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상태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든지 항상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부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의 내용을 빼고 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의 내용을 빼고 더하는 것은 창세기에 마귀가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브를 유혹할 때 이미 말씀을 빼고 더하는 일로 시작을 해서 마귀가 하는 일이 성경의 내용을 빼고 더하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이 대언의 책은 요한계시록 아니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만으로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다 하더라도,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하고 빼라고 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정도라면 다른 말씀들도 더하고 빼서는 안 된다는 걸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이러한 것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지만 이미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간교함, 속임수로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맡았은즉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감추어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버리고 간교하게 걷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눈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하노라. 자, 이 내용은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얘기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심지어 자기들이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해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터인즉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거짓된 말들을 가지고 너희를 상품 취급하리니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되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받을 정죄는 잠자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내용들 분명하게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악독한 길을 따를 것이라고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날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길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 명백한 가르침을 왜곡하는 거짓 교사들이 이제 많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더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바울은 어땠느냐? 약속은 여러 가지 본인이 세운 그 약속들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진실한 마음으로 대했고,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했고, 진실한 그 말씀대로 전했다고, 부패하지 않는 그 말씀으로 전했다고 오늘 17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사적인 해석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라고 나오게 됩니다. 바르게 나누어야 됩니다. 이거를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디바이드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 늘 하는 말씀 중에 그 위탁받은 대로라는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권면은 속임수나 부정함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간사함으로 한 것도 아니었노라.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위탁받은 대로 전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날이 바로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전한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전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요. 매튜 헨리 주석에 보시면 사역자들은 그들의 성공에 의하지 않고 그들의 충성에 의하여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충성된,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 이것으로 인정받고 보상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전에 이 말씀을 처음 읽은 건 아니지만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주석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 주에 느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주위를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대형 교회 이제 목사님들 아주 화려하게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립침례교회 진영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렇고요. 정말로 제가 봤을 때 곁에서 봤을 때 그분의 인격이 너무나도 뛰어나고 정말 제가 존경하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한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그냥 그렇게 초라하게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많이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목회에 대해서 한다고 했을 때 많이 이제 반대했던 이유들이 아마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그래도 성실하게 그 충성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면 축복하시고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그리고 화려하게 은퇴하시고 영광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은퇴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이 주석을 보고 제가 느꼈던 게 성공에 의하지 않고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이 마지막에 은퇴할 때 어떻게 했던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어떤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제일 비참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능력 있는 복음을 선포했지만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위탁받은 대로 이 말씀을 가감없이 부패하지 않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전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있었던 그의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첫 번째 편지를 읽고 어떻게 반응했는지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듣고 싶었고, 결국은 드로아에서 빨리 떠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이제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책망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알게 되고, 그러나 그 당시에 마음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 승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퍼질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어떤 나의 능력과 지식의 상태와 컨디션과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은 어디서든지 충성된 그분을 향한 충성된 마음으로 말씀을 가감없이 사람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께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보면서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받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어떨 때는 잘 안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야기하고 싶어도 잘 안 나오고 어떨 때는 술술 잘 풀리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향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는 것을 한 네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로 승리는 나의 마음과 상태와 관련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항상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향기가 있습니다.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그리고 냄새 맡는 사람들에 따라서 이 냄새는 생명의 냄새가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냄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것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내 욕심대로 내 의도대로 말씀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말씀을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선포한다. 받은 그대로 부패시키지 않고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누구한테 위탁받습니까? 여러분들의 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과 제안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자체는 철저하게 주님께, 하나님께 위탁받은 그대로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지만 제가 어떤 의도대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이제 성경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주제에 대한 설교를 안 하고 제가 이제 계속 강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좀 딱딱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제 목소리 톤이 그냥 쭉 이어지다 보니까 그 한 40분 정도 듣게 되면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떠나서 아무리 강인한 인간이라도 이제 눈꺼풀이 이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제 설교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마 쓰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아직 제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내 자신이 위험하다. 제가 저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그러니까 해석은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주석서를 보게 됩니다. 거의 일관되게 나오는 그 해석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용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고 이게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처음 읽으면 이제 앞으로 끝나려면 1년 걸리겠구나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꼭 필요한 그 말씀들이 다 있으리라 저는 믿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대전은혜 침례교회에 역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과요. 생각 그리고 저 사람에 대한 미움 내가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아라는 그런 미움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승리하고 그분의 향기가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그분의 향기가 전해진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